90년생이 오는 교회,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인가요? 90년생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치원 교회 위기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90년생은 30대입니다. 30대가 없다면 앞으로 그들이 자라서 40대가 없다는 얘기고, 40대가 없다는 얘기는 50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30대가 이렇게 적은가? 왜 90년생들이 교회에 많지 아니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30대가 많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30대는, 90년생들은 교회를 외면할까요?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꼰대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꼰대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용어라 그 말을 듣는 즉시 뭐 그런 말을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30대는 이 꼰대 문화에 아주 부적응을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이 꼰대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30대가 교회에 오질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90년생이 견디지 못하는 게 꼰대 문화인데, 꼰대라는 게 뭐죠? 사전을 찾아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가리키거나 학교 선생을 꼰대라고 했어요. 그건 사전적 정의이고,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꼰대 그러면 그 꼰대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2017년 인물과 사상사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꼰대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부제는 꼰대 탈출 프로젝트. 여러분 가운데 90년생이 있는데 꼰대 때문에 못 살겠다, 이 꼰대들로부터 탈출해야겠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꼰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꼰대란 특정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어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걸,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 이게 꼰대예요. 자, 90년생이 오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90년생 이전에 80년대생, 70년대, 60년대, 50년대, 40년대, 30년대, 20년대, 10년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조금 불편해도. 어떻게 하려면, 90년생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면 20년생, 30년생이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그 꼰대의 발견에서라는 책을 쓴 악어는 꼰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사람, 권위의식, 서열의식,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권위의식이 있고 서열의식이 있으면 꼰대예요. 야,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네가 그래? 그럼 벌써 꼰대 된 거예요. 나이,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남을 차별하는 사람, 의전을 너무 당연시하고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 교회에도 의전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 보면 저는 토할 것 같아요. 공항에 갔더니 목사님이 오는데 부목사들이 쫙 도열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아는 교회인데 침을 퇴퇴 뱉고 싶었는데 아는 목사님이라 그럴 수도 없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려면 청주에 가서 시외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요. 뭘 그거를 부목사 보고 운전해서 공항까지 가고, 무슨 그런 짓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꼰대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큰 교회 목사라면 큰 사람이고 작은 교회 목사라면 작은 사람입니까?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도 목사님이니까 존경해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일개 목사예요. 자기가 큰 교회 목사라고 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꼰대예요. 쉽게 반말하는 사람 꼰대입니다. 남을 무시하며 막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묵살하는 사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꼰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90년생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나이가 언제였지요?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90년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30살에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려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인물들이 전부 누구예요? 20대, 30대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30살에 시작하게 했을까? 좀 원숙한 나이 40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 50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혜가 있는 50에 60에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지, 왜 30에 그 일을 시작하게 했을까? 그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예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에 20대 30대를 뽑아서 하나님의 그 과업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요새 30대 애들하고 일 못해, 걔네들하고 일 못해, 걔들을 거절할 거예요? 지금 30대하고 일 못한다고 거절하면은 그 아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는데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성세대에 물들지 않은, 어느 이익 집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 20대 30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30대를 제외시켜 놓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요새 회사마다 난리예요. 40대가 말하기를 요새 30대하고 일 못하겠다. 80년대생들이 말하기를 요새 90년대생하고 일 못하겠다. 쟤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애들이냐? 무슨 도깨비 같은 애들이냐?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그 30대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일 안 한다고 그러면 그 30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단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2018년 11월 16일 날 웨일북에서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이몽택 씨가 쓴 것인데 책 제목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90년생이 온다. 저는 2019년 8월 27일 날 출판된 책을 사서 읽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그 책이 100쇄예요. 100쇄.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많이 나간 건 거의 20쇄 조금 더 나간 거 있는데 이건 100쇄예요. 100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과연 아주 분석을 잘 해놓았어요. 그 책에 133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내의 기업에서 재무 파트를 맡고 있는 과장이, 이분이 81년생이에요. 김 과장인데 이 81년생이 자기 재무팀에 신입사원을 받았어요. 새로 입사했는데 그 입사한 사람은 92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차이 나는데 이 92년생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8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딱 8시 반에 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장이 그 사원한테 얘기했습니다. 81년생이 92년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8시 반에 근무 시작입니다.
8시 반에 근무를 시작하려면 한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8시 반에 근무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의 답변이 오는 거예요. 92년생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뭐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줘요?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와야 됩니까? 아니 10분 전에 오는 것이 예의라면은 퇴근할 때도 10분 전에 컴퓨터 끄고 회사 문에 서 있다가 땅 그러면 그때 퇴근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요새 이 90년생하고나 일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80년대생하고 90년대생하고 세대 차이가 심한데 누가 옳은가요? 이게 누가 문제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90년생이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면 최소한도 관찰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왜 그러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80년생이 골치가 아픈데 문제는 뭐냐면 이 90년생하고 일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너 왜 정시 10분 전에 출근하느냐 계속 따지면은 서로 힘들어서 일 못해요. 그리고 90년생이 절대로 10분 전에 오지 않아요. 안 온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랑 일을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어떡할 거예요? 싫어하건 좋아하건 90년생이 직장에 들어왔고 이 90년생이 앞으로 30대 될 뿐 아니라 40대가 될 거고 50대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90년생과 일할 줄 아는 회사는 성장하고 90년생과 일할 줄 모르는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싫어도 90년생과 함께 일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90년생이 머무르는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90년생이 떠나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 90년생이 30대인데 그들이 40대가 될 거고 그들이 50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90년생이 없는 교회는 앞으로 30대뿐 아니라 40대, 50대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권력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사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제는 30대생들이 면접을 하면은 면접관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전부 평가를 해요. 어느 면접관은 이렇고 어느 면접관은 이렇고 어느 회사는 이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걸 전부 온라인에서 공유를 하면서 오히려 면접관을 평가를 해요. 예전에는 소위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아주 가혹한 환경으로 몰아가서 가혹한 질문을 할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아서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를 보아서 그걸로 평가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압박 면접이 어떤 때는 욕설도 하고 고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박 면접을 경험한 90년생들이 거기에 융단 폭격을 해요. 그 회사 형편없는 회사다.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네 앞길이 없다. 너네 망한다.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인데 이 마윈은 1964년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주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항주 전자공업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8살 되던 저분이에요. 1992년에 항저우 최초의 번역회사를 만들었어요. 번역회사를 만들었는데
하이판이라는 이 번역회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번역회사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1995년도에 시애틀을 갔어요. 자기 친구가 시애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하고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넷의 그 가치를 느끼고서 중국으로 온 다음에 그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중국 최초의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인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를 세웠어요. 그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를 세웠는데 그것이 알리바바라는 회사의 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2015년에 온라인 거래 규모가 3,98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 액수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지금도 크지만 제일 큰 회사가 어디냐?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그 해에 2,256억 달러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는 3,980억 달러,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알리바바가 큰 회사가 돼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자상거래의 26%, 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26%를 차지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자, 그래가지고 2017년 포브스지에 의하면은 그때 마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43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자,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비결? 간단해요. 젊은이를 믿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젊은이를 믿어라. 우리 젊은이를 믿읍시다. 단 그거 하나예요. 젊은이를 믿어라. 그래서 이 마윈이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두었는데 그 큰 회사에 경영진이 있잖아요. 그 경영진을 전부 30대와 40대로만 유지했습니다. 30대, 40대만 가지고 경영진을 유지하고 회사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 경영진 중에 1970년대생이 45%, 1980년대생이 52%, 죄송합니다. 여기 1960년생도 있을 텐데 1960년대생은 3%밖에 안 돼요. 젊은 사람들 30대를 제일 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가 뭘 알아? 내 때는 안 그랬는데 네가 나를 알아? 그렇게 무시하는 30대, 그 사람들이 폭발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윈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윈이 젊은 나이에 은퇴해버렸어요. 자기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멋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멘토로서만 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읍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 오는 30대를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꼰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령화의 한 단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참 훌륭한 분인데 전혀 꼰대가 아니에요. 재산도 많이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분인데 얼마나 겸손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30대에 꼰대가 되고 40대에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50대에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조치원 교회는 꼰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꼰대 집단이 안 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반말하면 안 돼요. 나보다 어리다고 반말 찍찍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참견하지 마세요. 그 사람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의도적인 침묵이 필요합니다. 다 알지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침묵하세요. 저는 한 80%는 침묵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못되는 거 뻔히 알지만 말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까지 말을 안 해요. 그거 일일이 다 말하면은 그날로 제가 꼰대 목사가 될 텐데, 그러면 전 목회 못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침묵이 필요해요. 눈에 보여도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야 30대들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해요. 미리 다 말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왜 말을 합니까? 저쪽에서 말을 다 하는데 벌써.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이 침묵하면 그들이 입을 열어요. 여러분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30대였고, 그리고 그가 제자들을 부를 때에 20대, 30대를 불렀어요. 기성세대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 20대, 30대, 진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늘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 30대가 오면은 꼰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30대 오면은 그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년에 우리가 20대, 30대 그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 겁니다. 그들이 주인이 돼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만의 문화로 그걸 만들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실 때에 지금 세종시에 20대, 90년생, 80년생, 70년생이 갈 데가 없어요. 가는 교회마다 꼰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꼰대 없는 데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지, 우리 조치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갖춘 그들의 문화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적어도 이 세종시에서 조치원 교회란, 조치원 선교교회가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젊은이들이 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공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